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봉독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상이라는 말이 한 100번 정도 이상,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는 천국을 간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천국 가는데 죽으면 천국까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받을 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벌을 받는 그런 날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지켜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상급을 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도를 더해가며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큰 상급을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선교사로 간 지가 지금 이제 8월이면 9년입니다. 만 9년인데 제가 참 케냐를 가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 미국이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살아온 그 삶이 보람이 없는 삶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프리빌리지,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 그런 것들이 새삼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9년 동안을 살면서 처음 한 3, 4년 동안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번민과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물질에 대한 물질 연단, 물질 단련. 제가 선교지에 나간 게 63세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민 생활에서 모든 과정을 제 생각에는 다 겪고 이제는 내가 뭐 선교지에 나가서 물질 단련 받을 일이 있겠는가. 모든 과정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가지고 처음 몇 년 동안에 연단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는 제 혼자의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하는 모든 그런 훈련생들과 그리고 이제 스태프 멤버들까지도 같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방총회, 한국 지방총회 IPHC 코리안 컨퍼런스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원까지 약속을 받고 물질 지원을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지원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요, 여러분 어디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선교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저희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지원이 어려워지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파송한 교회와 목사님 원망하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그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이 상당히 여러 날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전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 드렸잖아요. 그날 제일 먼저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게 이 경제적인 지원. 그 제가 교회와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두 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원이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당신들을 서바이브하게 도우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깨닫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선교지에 나왔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지금도 너를 파송한 교회를 원망하고 너를 파송한 목사와 지방회를 원망하고 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길 나왔냐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헌신된 사람들 그렇습니까? 우리는 we are committed.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는데 그 헌신이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나의 그 헌신을 서포트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충분한 조건이라고 믿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날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더블하게 듣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너는 나를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선교지에 나왔다고 하지만 넌 그렇지를 못하구나. 그리고 넌 지금 네 스스로가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제가 거기 나가 있는 목적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믿어지세요? 선교지에서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옥수수가 없습니다. 강냉이가 없어요. 그리고 돈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저에게 불러서 저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갔더니 이 학생들과 스텝 멤버들이 모여서 Missionary, we are okay. We can fast.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과정이 한 서너 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저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선교사님 괜찮아요. 뭐 없으면 우리 좀 굶으면 되잖아요. 우리 굶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이 훈련생들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가 나아가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그것이잖아.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선교의 제1차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급이죠. 제가 제 힘으로 우리 제자들을 다 먹여가면서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해가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의 부족 때문에 시련과 연단으로 다가오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상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 물 터지는 그 비디오 보셨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보셨네.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드라이랜드에 주시는 블레싱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오늘 저와 같이 오신 우리 홍대식 안수 집사님은 아프리카에 한번 오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면요 아프리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근데 저분은 그러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그 지하실에서 두 분 여자 목사님
또 한 분은 그 미국 분인데 그분들을 지하실에서 주무시게 하고 저 집사님은 제 방에서 같이 침대를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한번 오면요, 뭐 정말 막 이 소나기가 퍼부었는데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실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 여자 목사님 주무시는 방에 물이 이 발목 이상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난리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물을 막 퍼내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진흙 벌판이 돼가지고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신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자주 겪으니까 이 쇼핑백 있죠, 플라스틱으로. 그걸로 이제 신발을 감싸 쌉니다. 양쪽 발을 싸고서는 걸으면 진흙이 달라붙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진흙밭을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거기까지 차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한참을 걸어 나가서, 그리고 다른 데로 이렇게 행보를 옮긴, 이제 그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그 안에서 같이 아프리칸 음식을 먹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은 그때 케냐로 오시기 직전에 건강진단 받으셨는데 위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위암. 그래서 의사도 또 그 가정에도, 그 집안에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셨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팜데일, 랭캐스터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도 외국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도 지원해주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그곳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가신 이런 방문객들이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건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하나님은 심판이 오기 전에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 3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물을 공사를 해서 240m를 드릴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주일날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 안에 그 화면이 아마 잠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 보신 분은 그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런 상은 우리가 추측하는 그냥 천국에서 받는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도를 더해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오늘 찬양팀들 너무나 새로웠어요. 참 우리가 사랑의 불꽃으로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 찬양팀들 보니까 너무나
프레시하고 젊고, 그리고 찬양의 그 내용도 참 너무 좋고 젊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바꿔주시는 이유는 그게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물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물이 필요한 곳이고, 물이 없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곳이기에 돈보다도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그러한 그 풍부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물통을 길가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빨래할 수 있는 물, 그리고 간단하게 뭐 세수하고 할 수 있는 물까지 한 가정에 젤리칸이라고, 젤리칸이면 5갤런 그 바켓 있죠. 그걸로 한 가정에 4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제가 가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건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요, 예전에 없던 일.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누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가지고 가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지역,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미지가 생기면 그것도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도 고치고. 할렐루야. 이거 아프리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요. 이거 상급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 있는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굉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 가 있는데 그 지역을 살리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드라이랜드, 생명체가 구경하기가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한 3월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 밭이나 이 동네나 모든 것이 다 색깔이 브라운색으로 바뀝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햇볕에 타가지고 전부 브라운으로. 그다음 그것도 이제 소와 염소와 다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엔 풀이라는 걸 구경을 못해. 그런 지역에 샘물이 터지면서 지역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농사를 시작했어요. 땅을 갈고, 거기에 이제 큰 수영장 같은 그런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그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을 품어서 이제 그 이리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배수해가지고 밭에 이렇게 호수를 쫙 깔고 물이 똑똑똑똑 24시간 떨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해. 고구마가 싹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첫 번째 수확을 했는데 사람 얼굴보다 커요. 이렇게 큰 고구마가 수확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아마 옥수수가 엄청난 수확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도 심었고요, 콩도 심었고, 감자 심었죠. 그리고 이 뒤에 아보카도 나무에도 우리도 아보카도 나무를 3개를 심었어요. 근데 그게 자라면 참 많은 과일, 또 이제 망고도 심고, 그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자,
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저희들이 처음 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God is good? 그럼 여러분 all the time. 그런데 거기는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그런데 God is good이 안 나와.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He's unfair.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수고를 하면 수고의 대가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갈고 그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왜 우리는 수확이 없냐. 그래서 God is not good. 그러던 사람들이 저희들은 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이제 마실 물을 공짜로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God is good? Yeah,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이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메말라서 참 어떤 그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어떤 그 싹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거 제가 또 우리 교단에 좀 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IPHC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미국에 소속된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참 그 좋은 점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고 그래서 교단 총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동성연애의 다른 연합, 장로교, 감리교 다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 분열이 있을 때 우리 교단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바탕으로 단단히 서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 총회장이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고 나가는 그런 좋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단이 선교를 많이 해요. 아프리카에 벌써 100년 전에 들어가서 IPHC가 선교사를 처음 보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케냐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는 지금 40년 전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세운 바이블 컬리지가 이스트 아프리카 바이블 컬리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IPHC에 소속된 아프리카 목사님들 중에 공부를 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제일 많아.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가난한 교회가 제일 많아. 우리 홍지섭이 가서 보셨죠? 그냥 IPHC 교회라는 팻말이 붙었는데 교회 건물을 보면 닭장 같아. 닭장도 그냥 좋은 닭장이 아니라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닭이라고. 그렇게 우리 교단이 아프리카에 많은 케냐에 500개, 6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큰 교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가난해. 그러니까 제가 IPHC 선교사로 그러니까 전부 그냥 손을 내미는 거야. 먹을 것 좀 줘라. 우리 기타 하나 사줘. 키보드 하나 사줘. 아니 우리 지금 이거 하는데 기둥 하나 사야 되는데 지붕해야 되는데 함석 좀 사줘. 한결같이 도와달라는 얘기들.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 선교지에 가서 몇 년 동안 내 자신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을 하는 판인데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달래고 줄 수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런 참 마이크 한 대를 갖다 준다든지 있는 거 줘야 되니까 기타를 하나 갖다 준다든지 키보드 하나씩 갖다 주고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늘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생각해보면 우리 선교사들이 잘못 스포일 시켜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다 그냥 물질로 해결했거든. 주고 건물 지어주고. 그 우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보잉 747 두 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물건 잔뜩 싣고 와가지고 북서쪽, 케냐 북서쪽 지역에다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도 한 2, 300개 이상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30년 후에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선교는 물론 필요할 때 물질을 줘야 되지만 물질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로 도움을 받은 그 지역 사람들과 그러한 주의 종들은 선교사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쓸 생각을 못하는 거지.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옳다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이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야. 그렇게 지금 한 8년, 9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요, 아프리칸 음식을 먹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가끔 짬뽕 생각은 나지만, 근데 안 먹고도 잘 견디고, 그리고 처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세멘트 바닥에서 담요 깔고 잤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도 탈이 안 납니다. 그것도 상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엔커리지 하시고 그 다음에 상급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지금 상당히 잘 돼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가난한 IPHC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은 지금 많이 뜸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안 주니까, 줄 수가 없어서 안 주니까 그냥 학생들이나 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가끔 와서 이제 자료 좀 얻어가 그 정도인데, 참 하나님의 축복은 또 어떤 방향으로 오냐면,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제는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자기 교회 건물이 아주 훌륭하게 있고 성도도 많고 그 다음에 교단도 튼튼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을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은 파트너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제가 도와줘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건물이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자기들이 음식을 학생들을 먹일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참 잘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기 교인들 안에 있고, 그래서 단지 요구하는 것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겠냐. 그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단에서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저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케냐에
그 선교를 오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발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냐면요, 우리 졸업생들이 30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역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한 10명이 채 못 돼요. 나머지 20명은 그 중에 이제 처녀로 왔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는 처녀가 시집을 가면요 사역은 참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의 그 풍습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그 남편 되는 집 아니면은 그 남편이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걸 다워리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워리. 그걸 지불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주는 사람은 소를 20마리, 아니면 염소 10마리, 뭐 이렇게 하고 현금으로도 주고 이제 이렇게 그 두 가정이 서로 만나서 이제 니고시에이트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적당한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고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가면 완전히 남편과 남편 집안의 종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풍속이 그래요. 전통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여자 학생들을 받았다가 아주 낭패를 봤어요. 졸업을 하니까 이 신부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을 다녔다 해가지고요, 소 5마리를 받아야 될 사람이 10마리를 받게 되고, 그 시집들을 가가지고 다 놓쳐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본인 그리고 교회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니멈 5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사인 받고 여학생은 받죠.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은 안 받아. 졸업하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그러한 그 풍습과 그런 다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참 선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주 이제 그리디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 물질 만능주의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그걸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부의 부모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런 신부의 부모가 자기 신부의 몸값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풍속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그리고요,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돼요. 헌법적으로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오히려 기독교의 어떤 전통보다도 이 힌두나 아니면 무슬림의 그러한 전통에 더 가깝다.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이분들에게 사역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도에 졸업생이 나왔을 때 한 졸업생에서 자원을 했어요. 내가 우간다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우간다에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준비도 부족했고 또 그 지원한 사람이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선교사 파송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졸업생 중에서 또 지원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간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선교의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 선교사 파송을 하지 못하고 우리 빈센트를 그곳에 가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학교를 할 수 있는 장소,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가서 준비를 해놨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간다는 또 케냐하고 또 달라요. 거기는 캄팔라나 이런 엔테베 이런 도시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디아민 시절에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로는 영어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골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통역하는 사람도 없어 거기가. 그래서 이게 language barrier가 있는 거예요. 언어 장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르치기도 힘들고 학생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면서 그 몇 가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않으면 우간다 선교는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의 길에서 한 그 지역의 비숍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어디로 행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 와시게라는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 교회를 우리를 초대해서 갔더니 성도가 600명이야. 그리고 그 안에 영어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진저라는 지역인데, 그게 바로 이 나일강이 시작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빅토리아 레이크에서 그 시티에 그 이제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부터 나일강이 시작돼 가지고 몇천 마일을 흘러서 이집트가 흘러옵니다. 그런 뜻깊은 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와시게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 모든 시설과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자기들이 보기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은 하나님, 정말 제가 아프리카를 떠날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다가오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더 큰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론 축복을 하시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프리카를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거 아프리카에 왜 왔을까? 아프리카에 오지 않으면 나의 가정, 나의 가족,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환경, 친구, 성도,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또 마지막 사역지였던 랭캐스터와 팜데일은 저를 가면은 굉장히 반가워해줘요. 옛날의 성도들, 그리고 또 참 친구들, 또 카나다에 가면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반겨해주고, 한국에 가면 이제 거지만 다 이제 끊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지금 뭐 한 45년 되니까 많이 끊어졌는데, 이제 케냐에 가면 케냐에서 또 이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그런 초이스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참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은요, 가장 편안한 것은 여기야. 그렇죠. 가족이 있는 곳, 나의 집이 있는 곳. 그런데 내가 왜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내 시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죠? 내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있을 때 나는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경험으로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환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도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해 드리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모든 환경이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somehow 우리가 내 자신, 우리의 자신을
부족한 그런 환경 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크신 상급을 주시리라, 예비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지금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참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좋은 환경을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 내가 왜 선교사가 돼야 돼? 나 그거 원찮아.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챌린지 하죠. 선택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최종적인 선택은 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몰고 들어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안일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나.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말씀,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개인의 삶의 성취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성취보다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쾌락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어떤 인정이나 그런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과 그런 과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this time He also is prepared, provided all the provisions for you. If you can live for His benefit, not only for your benefit. 우리의 어떤 recognition,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에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